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보시면서 대부분 붉은 마스크를 많이 끼셨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붉은색 마스크를 안 낀 분들도 많군요. 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붉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마스크 한 장이지만 이 마스크 한 장에 마음을 담고 싶은 거죠. 성령 강림절에 정말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마스크를 붉은색을 1부부터 이제 4부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잠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어느 해보다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2020년 숫자도 돌아오는 숫자가 아니라 2020년 얼마나 숫자가 좋습니까? 2020 2.0의 시력처럼 우리가 좀 복음으로 잘 바라보는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19년도에 많은 계획들을 했어요. 연구도 했어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우리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있죠. 작년에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계획한 것들을 잘 못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계획하면 잘 했던 것 같고 또 돕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좀 인생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들어가서 아직 캠퍼스도 제대로 못 가본 지체들도 있다고 들었고, 참 뜻밖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에는 복음으로 바라보라는 표였고 올해는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쉽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살아내라, 견뎌내라. 근데 이 앞에 또 복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붙이다 보니까 올 한 해 제가 굉장히 이 표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낸다는 건 어떤 것일까?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좀 살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데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오늘 찬양팀 이름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 두나미스가 없으면, 성령의 두나미스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두나미스를, 성령의 힘을 우리가 좀 받아서 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그런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한 청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절은 어떤 뜻인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무엇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서 저를 도전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힘으로 해보는데
안 될 때, 능으로 해보는데 안 될 때, 마치 코로나처럼 또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내 힘과 능을 쏟았는데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할 때 이 영,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목회를 하신 거죠. 그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약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그 기간 동안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을 뜻하는 단어예요. 50.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인가?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10번째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을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있는 곳은 유월하시겠다. 나는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50일째였어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막 불이, 막 뜨거운 불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헌법이 생겨난 거죠. 한 나라가 생기려면 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종에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건데,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시내산이 아니라 120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2층 건물에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성탄절이고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교회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는 오늘 동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45년이 된 교회이죠.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도대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그 의미들을 되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인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인격이며 우리의 전인격적 구원을 이루신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 관계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인격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 사이에는 인격적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AI가 발달하고 로봇을 잘 만들어도 사람과 로봇 사이에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이 노출되는 거고, 서로의 감정이 통하는 거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사물과는 굉장히 제한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인격적 관계는 서로 통하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오고 가는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로봇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 사상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force, 힘이라고 가르쳐요.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님, 좀 더 인격을 붙이는 것이 맞죠. Holy Spirit, 이것은 그냥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 구절을 여러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지칭할 때 그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늘 소통할 것이고, 나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인격이신 성부 성자가 아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주 깊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지금도 구원의 진리를 이루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가 보통 진리하면은 그냥 어떤 법률적 사실이나 어떤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다, 저 사람은 진짜 진리에 가깝게 산다, 이런 분들을 좀 보시거나 그들과 좀 사귀어 본 적이 있으세요? 진실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나는 좀 이렇게 때가 묻은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게 진실한 사람과 만나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게 돼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 진리의 영이란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그의 영향을 받아요. 진실의 영향을 받아요. 진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소통을 하고 동행을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불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형성돼요. 보통 우리는 너무 진실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이유는 너무 바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가끔씩 제 아내에게 오늘 좀 말씀이 어땠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지만 말이 너무 빠르고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제가 진실을 대하니까 힘들죠. 자, 그런데 왜 와이프는 이렇게 진실을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된 관계에 서로 솔직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라 내연 관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항상 좋게 이야기하겠죠. 항상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립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진리의 영은 우리의 죄만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또 말씀하세요. 분명히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는 참 오늘 이번 주 교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리교회에서 나한테 오셔서 그래, 너가 잘못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전히 널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가서 그래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함께 하다 보면 내 인격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냥 에너지나 어떤 썸띵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서 어떤 힘,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석환 형제라는 실체가 있고 여기에 우리 지체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이고 실제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인 인격이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며 지금도 새 창조를 이루신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벌써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은 약간 수면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모든 세상을 봐요. 이거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먼저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전제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어떤 성경에서는 바이브레이션 하셨다. 바이브레이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얼마 동안 바이브레이트 했는지 모르지만 운행하셨다. 그리고 나서 물리적인 세계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능력이죠. 분명히 그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는데
그가 운행하시고 나자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있는데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자, 내 안에 혼돈, 카오스가 있다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가 생겨나죠.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그 전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운행하시면 공허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공허,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심연,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의 그 공허는 채워지는 거죠.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그 흑암, 내 안에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그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이 비출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마다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격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격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며 지금도 구원을 이루신다. 자, 성경의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에게 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신다. 창조의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시죠.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지난주까지 우리 선지자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하면 주로 사도행전을 생각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15살이 안 된 소녀들이 일찍 결혼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덮는다.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한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소녀에게, 이건 여성의 뱃속에 있는 물 아닙니까? 성령이 운행할 때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운행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임신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는 또한 어린 시절이 성령 가운데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성령 안에서 자랐고, 또한 그가 성장해서 30살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격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악한 영을, 귀신을 내쫓으시죠. 악한 영이 예수님이 가면 쫓겨나가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가 그의 영을 다해서 쥐어짜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My spirit, 내 영을 의탁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마감하셨죠. 자, 이렇게 성령은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했었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죄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성령과 소통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시려고 했고, 그곳에서도 안 된다고 해도 창조의 영으로, 질병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고쳐주시고, 도무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달라. 내가 계속 하던 일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럽 여행을 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얼마 안 되는 그 유대 갈릴리 지방에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실 테니까 그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역에 묶이지 않고 더 큰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북미로, 중미로, 남미로, 아시아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전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전제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제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복지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악한 자도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어떤 그것이 보통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선물을 주면 선물이 참 좋잖아요. 근데 선물은 분명히 소비되게 돼 있고 소모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을 땐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 더 가치가 상승하는 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 그러면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은 소모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요. 성령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성령은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삶에 가장 좋을 때에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뭘 사서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죠. 하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 뭡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선물인 거예요.
어머니가 선물인 거예요. 그 존재가 선물인 거예요. 언제든지 자녀가 필요할 때 응답하는 그 존재가 선물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썬데이뿐만 아니라 먼데이에도 어느 날이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기도밖에는 성령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요, 결국은 사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몰 그룹에서 사귐이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아주 좋은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설교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 여러분 청년부 선배죠,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코로나 중에 저희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육아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인격적 교제 가운데 기도한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우리 찬양팀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셀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기도하고 다 했는데 못 쫓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평소 실력이거든요. 갑자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가 안 돼 있었던 그들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쫓아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에게는 작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종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힘에 붙이는 이런 종류를 만날 때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가장 가난할 때 이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때 진짜 만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저 위로받는 것, 그저 내가 좀 힘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도 내가 하던 일,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소망을 찾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서구교회, 특별히 유럽교회는요, 성령을 잘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성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잘 짜여진 강의처럼 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설명하다가 부대끼는 건 그거예요.
물질 세계 이전에 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물질 세계가 있기 이전에 주님의 영이 계셨고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건 선포해야 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도 무슨 설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이거는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은,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는가? 사도행전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란 단어와 끝에는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능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분파 중에 분파였어요. 이미 지도자가 죽은 분파의 그 작은 크리스찬들,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데 보통 증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탈북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했어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귀한 간증을 듣는데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건 이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살아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뭐 미천이 있습니까? 건강도 썩 좋지 않습니다. 와서 살아보면서 부대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기도 잘 당해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 살아보면서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지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섬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지체는 이곳에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정에 꼬리곰탕을 끓여서 그 겨울에 먹이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저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몸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요, 내가 작은 헌신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꾸 그런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은사, 내게 준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궁극적 관심, 내 삶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온 우리 탈북자 성도가 있었어요. 전도를 받아 오셨어요. 우리나라 남쪽의 끝에서 왔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곳에서 이제 한 번 오셨길래 저는 한 번 그냥 방문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또 오신대요. 아, 다음 달에요? 제가 매달 한 번씩 올라오려고 마음을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가까운 데도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곳에 와서 20여 년을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았대요. 이제 기반도 잡았대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탈북하면서 들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주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젊은 날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때로는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분 누가 안 꾸짖어주면 나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꾸짖어 주시고, 또 혼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말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다시 붙잡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뭘 해도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가득 채워지는 역사, 아무리도 없어지지 않는 내 삶의, 내 영혼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다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날을 기념하며 성령님 받아 정말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